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 주에는 수능 시험이 있어요. 우리 청년부에도 재도전 하시는 청년들이 있는데 끝까지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열심히 시험 잘 보시길 바라고요. 시험 끝나고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제가 연락하면 꼭 받아주십시오. 작년에 먹었던 청년들이 몇 명 있는데요. 정말 고기로 때릴 것처럼 제가 고기를 많이 사줘요. 수능 시험을 다시 본 사람들은 정말로 목사님 제발 그만 이제 더 이상 못 먹겠어요 할 정도로 아주 맛있게 사줄 테니까요. 수능 시험 열심히 잘 보시고 또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라 라는 뜻이지요. 세상에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마음, 또 특별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긴 한데 그거를 믿는 것이 우리들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좀 의아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의아한 것들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어떤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판을 뒤집어 버리는 사건이 있어요. 그 바로 앞에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크게 화를 내시면서 뒤집어 엎는 사건, 이거를 흔히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해요. 거룩한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건, 거룩한 분노를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몽땅 다 내쫓았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의자도 뒤집어 엎어버리고 환전상들도 다 엎어버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룩한 곳인데 심지어는 당시 사람들은 지름길로도 이용했어요. 이쪽 문으로 들어와서 저쪽 문으로 나가면서 더 빨리 저쪽으로 가려고. 도저히 거룩함이란 의미가 들지 않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니까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조금도 있지 않는 그런 모습에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습이 당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곳을 관리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리더라고 말할 수 있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그냥 어떤 이상한 놈 하나가 깽판을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가 뭔데, 내 구역에서 내가 여기 대제사장인데, 내가 여기 서기관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복음서들을 자세히 보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가 이 성전 정화 사건, 예수님이 뒤집어 엎는 이 사건 이후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해요. 이걸 뒤집어 엎으니까 예수를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집, 이 거룩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왕권을, 하나님의 권위를 그대로 표현하신 것 뿐인데,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 하나님의 권리를 왕권을 행사한 것 때문에 그 지역의 대제사장들,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매일마다 다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막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듣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잘 들으니까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리더들이, 이 유대교의 리더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당신은 무슨 권위로,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를 않으세요. 단지 세례 요한은 누구의 권위로 세례를 베푸느냐, 이걸 너희들도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도 대답하지 못할 질문을 던지시고, 그리고 자기도 대답을 안 하시겠다, 스스로도 대답을 안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서론이 길었죠.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시고 물어보시고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의 비유예요. 어느 날 한 사람이 멀리 타국에 오랫동안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나가지 않고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그곳에 세를 주고 나갔습니다. 포도원에 소출이 있을 때가 되어서, 이제 포도원에서 조금씩 소출이 나올 때가 되어서야 그 주인이 멀리 타국에서 한 종을 보내서 세를 받으려고 했는데, 웬걸 농부들이 이 종을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첫 번째 종이 맞고 돌아온 걸 보고 두 번째 종을 다시 보냅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두 번째 종도 몹시 때리고 심지어 이번엔 능욕까지 주고 난 다음에 다시 쫓아보냅니다. 빈손으로. 이 두 번째 종이 돌아오니까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 세 번째 종도 상하도록 맞고 쫓기기까지 합니다. 점점점 심하게 맞게 되죠. 세 번째 종이 돌아오니까 주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쟤네들이 존귀히 여길 거야 라고만 생각하고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은 보자, 그 농부들이 제가 여기에 상속자구나, 쟤를 죽이면 이 땅이 우리 거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논의하고 난 다음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 밭 바깥쪽으로 끌어내서 거기서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교 리더들에게 물어보죠. 자, 주인이 이제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로 말씀하실 때요, 대부분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도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면요, 대부분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렇죠? 그게 뭔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항상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어떻게 해야겠느냐라고 물어보신 다음에 스스로 먼저 대답하세요. 주인이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밭을, 그 포도원을 넘겨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들이 이 비유가 뭔지를 알아들어요. 이 비유만큼은 알아듣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비유를 자세히 이렇게 듣고 나면은 몇 가지 의문점들이 생겨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의문점들이 많이 생기죠. 첫 번째로는 제일 궁금한 거면 마지막으로 미루고, 첫 번째로는요, 도대체 왜 이 농부들이 주인이 종을 보냈는데 도대체 왜 때려서 보낸 걸까? 소출을 그냥 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건 일종의 계약이거든요. 가불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어쨌든 가불이라고 해보자. 가불이면은 우리로 따지면 세입자하고 집주인의 관계 같은 거잖아요. 계약을 했으니까
그만큼을 했으면은 계약대로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주고 오히려 종을 때려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건 두 번째 종이 왔을 때도 또 때려서 보내고 세 번째 종이 왔을 때 또 때려 보내요. 아들이 왔는데 죽일 생각을 한다는 게 도무지 이 농부들이 무슨 생각인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농부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그 주인이에요. 그 주인은 첫 번째 종이 맞고 왔는데 왜 두 번째 종을 보냈을까? 두 번째 종이 맞고 왔는데 왜 세 번째 종을 보냈을까? 이 주인은 분명히 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도 분명히 밀어버릴 수 있고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고발하면 되잖아요. 나랑 저랑 계약했고 저게 내 밭인데 저 소장농들이 나한테 계약한 걸 안 내고 있다라고 고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첫 번째 종이 맞고 왔는데 두 번째 종을 보내고 두 번째 종이 맞고 왔는데 또 세 번째 종을 보내요. 제가 지기 성경 공부할 때 물어봤어요. 이 두 번째 종을 보낼 때 마음이 어땠을까? 세 번째 종을 보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보낸 종한테 미안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는 종은 마음이 어땠을까? 첫 번째 종이 맞고 왔는데 두 번째 종이 갈 때 나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면서 갔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종은 가면서 분명히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갔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 기본적인 생각이잖아요. 맞고 왔으니까. 근데 진짜 이 비유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거죠. 세 번째 종까지 맞고 왔는데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원어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인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다가 마침 뭐가 생각났다는 듯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듯이 그래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생각 구조를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보낸 첫 번째 종이 맞고 왔고 두 번째 종이 맞고 왔고 세 번째 종이 맞고 왔어요. 엄청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음에 누굴 보내면 반드시 분명히 얘도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누굴 보내도 맞을 거야 이제는. 얘네들은 어쩌면 내가 봐도 날 때릴지도 몰라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그래 좋은 생각이 났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이 주인은 무슨 생각인 건지 어떤 마음인 건지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의문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당시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의문점이 더 깊어지는 의문이 드는 건 당시의 문화를 알면 좀 더 의문이 깊어집니다. 실제로 당시에는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 밭을 세를 주고 멀리서 사는 부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계약을 그렇게 해서 수출이 나면 주인에게 세를 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마치 우리가 지금 대전이나 부산에다가 아파트를 하나 갖고 전세로 내주고 서울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비슷한 거겠죠. 근데 눈여겨볼 만한 일은요, 이게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포도원 농사라는 건요, 우리 대부분 농사 그러면은 봄에 시작해서 가을에 끝나거나 어쨌든 1년 주기로 심고 끝나서 그 1년의 마지막, 그 사이클의 마지막에, 한 해의 사이클의 마지막에 소출을 하고 이익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 포도원 농사들은요, 적어도 4년 동안은 포도원 농사를 시작하고 적어도 4년 동안은 소출을 얻기가 힘들었어요. 처음 포도원 농사를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적어도 4년 정도는 끊임없이 어떤 이득 없이 투자를 해야 됐어요. 포도원 농사라는 게 그리고 단순히 처음에 딱 해놓고 난 다음에 4년 동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속 이것을 관리하고 애써주고 뭔가를 심어줘야 되는 여러 가지 4년 동안의 많은 힘들이 들어가야 됐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때가 되어
소출할 때가 되어서 종을 보냈다고 나와요. 주인이 농부들한테. 그 말은 뭐냐면요, 이 주인이 멀리 타국에 나가고 난 다음에 포도원을 만들고 타국에 나가고 난 다음에 적어도 4년 이상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적어도 4년을 기다렸고 그 4년 동안을 계속 후원해 주거나 계속 뭔가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소작농이겠죠, 이 농부들은. 그러니까 자기 게 아니니까 이 농부들은 4년 동안 뭐 먹고 살아요? 포도원을 만들어놨는데 자기들도 뭔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었고 이 포도원을 계속해서 잘 가꾸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투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똑같은 비유가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끝내지 않고 이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만큼 주인은 신경을 썼어요. 아무리 봐도 참 착한 주인 같아요. 멀리 타국에 나가서 오랫동안 살 건데 굳이 여기다가 포도원 만들어 놓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농부들에게 계속 지원을 해줬던 그런 주인인 거죠. 그렇게 알고 나니까 더 이상해요. 이 농부들은 도대체 왜 세를 안 내는 걸까? 도대체 왜 이 세를 안 내는 걸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오랫동안이라는 말이 나오고 저 뒤에 보면요, 아들이 왔을 때 14절에 보면요,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라고 해요. 첫 번째로는 외국에 나가서 오래 있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적어도 4년 이상 동안을 계속해서 무언가 후원을 받고 어떤 세를 내지 않고 포도원에 있었다라는 것. 저는 이 상황, 외부적인 상황이 주는 단서가 있다라고 믿어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의 자기 본심을 드러낸 말을 하죠. 아, 상속자가 왔으니까 얘를 죽이자. 그러면 이 유산이 우리께 될 거다. 이 포도원이 우리께 될 거다. 사실은 이 농부들은 포도원을 집어삼킬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포도원이 내 거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핸드폰 요금이라고 해보죠. 여러분이 핸드폰 요금을 매달 내죠? 안 내는 사람 없죠? 핸드폰 요금을 어느 날 안 가져가요. KSL 어떤 회사든지 간에 이번 달에 안 가져갔어. 그러면 땡 잡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분명히 언젠가 가져갈 놈들이니까 빨리 전화해서 가져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다음 달, 그 다음 달, 4개월, 반년, 1년, 2년, 3년 동안을 그 통신사에서 여러분 핸드폰 비를 계속해서 안 가져가요. 계속해서 안 가져가고 여러분이 돈을 안 냈는데 계속 그 전화기를 쓸 수 있어요. 계속 4년이 되고 5년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그 통신사가 뭔가를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제 생각에 인간의 본성이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이제 내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집에서 월세를 낼 수 있어요. 월세를 집주인이 받으러 와야 되는데 집주인이 어디 멀리 나갔어요. 그리고 월세를 내가 내야 되는데 그 집주인이 확인을 안 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도무지 월세를 확인을 안 해. 어느 순간 그 집이 그냥 내 거인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겠죠. 여기 나오는 사람이, 이 농부가 오랫동안 집주인이 자기를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줬더니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여기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부당거래라는 영화에 명대사가 있죠. 류승범이 검사로 나오는 건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실제 주인이 조언을 보내왔는데 여이씨 하고 쫓아서 보내는 거죠. 두 번째 종이었는데도 여이씨 하고 쫓아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사랑하는 아들이 왔을 때 본심을 드러내는 거죠. 아! 진짜로 제가 왔으니까 쟤만 죽이면 쟤만 없어지면 이게 진짜 우리 거가 될 거야.